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21년 만에 집에 아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 둘째 아들을 필라델피아의 대학교 기숙사에 넣어주고 이제 매트리스도 깔아주고 짐도 넣어주고 사진 몇 장 찍고 한번 안아주고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리고 잘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내려주고 올라오는 길에 몇 가지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기억들이 스냅샷처럼 지나갔습니다. 2005년에 유학 와서 1년 만에 2006년도에 버지니아에서 아이를 낳고 그 버지니아 베프티스트 하스피럴에서 아이 처음 받았던 그 날의 기억이 났고, 그 다음 해에 워싱턴 한인장로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장면이 기억났고, 9학년 마칠 때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입교 서약했던 모습들이 기억났습니다. 이제는 뉴에이지의 검은 물결이 넘실대는 대학교 그 상황에서 이제 혼자 살아내야 되는 그 아이를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랬습니다. 웬디스에서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수업은 빠져도 교회는 빠지지 마라. 그리고 주일 아침에 꼭 일어나라.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아빠 주일에 갈 교회 찾았어요. 연락이 와서 오늘 주일 오후에 통화하자.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 카톡 그룹이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나면 무슨 육아 해방 이벤트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제 여학생 동기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니까 저도 이제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무슨 이게 육아 해방 이벤트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기도에 집중해주고 기도에 보호막을 쳐주고 기도에 공중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9월이 되면 새 학년이 시작되죠. 자녀들도 이제 대학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좀 이동이 잦았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안정적인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부터는 이제 어른들도 교육과 훈련과 이제 새로운 배움의 시간들이 또 시작됩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말씀을 충실하게 대하지 않으면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고집이 앞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이다, 종교 생활이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에는 그 핵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동축이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그 바퀴가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얘들이 덩치만 크고 키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말씀을 넣어줘야 되고, 어른들도 그 안에 계속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자라가고 말씀이 계속 흥황하도록 자신의 영혼과 공동체의 모습들을 계속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문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유명한 문장을 만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에스 크리스투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뭐 헬라어로 네 문장이 나왔지만 사실 다 아는 문장입니다. 비블로스에서 바이블이 나왔고, 게네세우스는 제네시스라는 뜻이고, 이에스 크리스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단어는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기원을 뜻하는 제네시스라는 뜻이죠. 제네시스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 구약 성경의 첫 문장처럼 신약 성경의 첫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의 창세기가 시작된다라는 그 첫 문장이 여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또 목수 집안의 장남으로 가정을 섬기셨고 30 즈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발견된 장소가 요단강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 지난주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인물로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 여러분 광야랑 요단강가가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면 광야고 이쪽으로 돌면은 요단강가가 있는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요단강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이었죠. 말라기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사역할 세례 요한이 올 거다라는 것을 예언했고,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고 메시아를 맞아 들여야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4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3장의 전문맥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의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로 요단강가로 막 몰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심한 욕도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욕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에덴에서 첫사람들을 유혹했던 옛 뱀부터 계시록의 그 용에 이르기까지 그 옛 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탄의 졸개들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에 사시다가 이 남쪽에 있는 여리고 부근에 있는 요단강 나루터까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지까지 며칠을 걸어서 오셨습니다. 요한과 예수님과는 친척 사이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요한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실지는 서로 지금 사전에 계획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자신의 사역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실지도 몰랐어요. 그냥 줄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줄에 서서 세례받으러 떡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실랑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세례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되고 죄인에게나 필요한 게 회개의 세례인데 죄 없으신 분이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리고 있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몫으로 그냥 30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어떤 지점에서 유명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한다는 그런 퍼블리클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세례 요한은 양가가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자녀는 사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인데 지금 뭐 성전이나 거기 있지 않고 지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런 제사장적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세례한다는 것은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이분을 하나님의 그 대속 제물로 세운다는 그런 죄의 전가의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마친 다음에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받는 위치에 내려가심으로써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수직으로 지금 각 위격을 가지시고 한꺼번에 등장하신 특별한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지금 출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메시아 대관식을 치렀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든지 내친 김에 그냥 로마까지 올라가시든지,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꽉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시나리오는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가 않죠. 오늘 본문 4장 1, 2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니 금방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뭐 하늘에서 소리도 들리고 막 되게 좋았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 가니까 뭐 무슨 깜짝 이벤트가 막 풍선이 막 날아다니고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ROTC 훈련을 받으면서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꼭 통과해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 그 유격 훈련입니다. 악마, 주로 독사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교관들이 있잖아요. 그 악마 교관, 독사 교관을 통과해서 그 유격 훈련을 마쳐야 유격 패치를 달 수 있고, 물론 뭐 졸업 시험도 통과하고 임관 시험도 다 통과했지만 그 유격 훈련을 통과해서 유격 패치를 달아야 유격대 소대장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되신 메시아이시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며 태어나셨고 지금 메시아 대관식까지 딱 했는데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이 메시아 컨펌 되시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ROTC 훈련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50분 하면 10분 쉬고 때 되면 밥 주고 밤 되면 재워주고 그거는 확실했거든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참고 참았는데 예수님의 광야 훈련은 일단 40일을 굶기신 다음에 시작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보통 빡센 훈련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이 이렇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신 상태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실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며칠 해보셨습니까? 최대로 많이 해보신 거. 저는 금식에 강하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4박 5일 금식만 5번 해봤는데요. 한 3끼 정도 굶으니까 치킨이 생각이 나요. 치킨이 그 맛을 알잖아요. 이렇게 올리브 기름 막 발려있는 그 치킨, 양념 말고 후라이드가 그렇게 왔다 갔다. 3일이 되니까 평소에는 먹어보지도 않았던 호박죽이 생각나요. 그래서 금식기도 할 때만 3일째 호박죽이 착 떠올라서 그래서 마치고 편의점 가가지고 호박죽 2개 사가지고 돌려가지고 이제 먹고 이제 보호식을 호박죽을 항상 시작했었는데 거의 마지막 날 되면 꿈속에 거의 뭐 뷔페 식당에 가 있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먹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였고
뭐 문화도 사실은 먹으면서 발전했던 거고, 사실 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가 해결이 안 되면 주로 먹는 거 준비하다가 먹고 치우면 하루 지나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 정글의 법칙 뭐 그거 보면 계속 하루 종일 먹는 거 구해가지고 저녁에 불 피워가지고 좀 먹고 다음날에 뭐 먹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문화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먹는 게 시원찮으면 여행 배렸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일단 먹어야 되는 거죠. 일단 먹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잘 먹고 싶어요. 때로 많이 먹고 싶기도 하고, 먼저 먹고 싶기도 하고, 먹는 걸 세이브해 두기도 하고, 하여튼 먹는 거예요. 먹는 데에서 인신도 나고, 먹는 데에서 싸움도 납니다. 먹는 데에 인간은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먹는 데에 약점이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금지된 것을 먹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딱 따가지고 아삭 깨물 때 그 느낌, 이걸 안단 말이에요.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그 먹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먹다가 문제가 생겼고, 광야에서도 결국에 먹는 문제였습니다. 만나를 먹어보니까 이거 뭐 며칠 먹어보니까 맨날 똑같고 뭐 달짝지근하긴 한데 너무 입에 너무 그 촉촉한 거, 과일, 수박, 참외 그거 먹고 싶어 뭐 이러다가 아니 40년 더 먹어 뭐 이러면서 광야에서 먹는 훈련을 또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사탄은 지금 40일 굶주리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 광야에 널린 돌들로 그냥 떡 만들어 먹어라, 각종 맛있는 떡, 베이커리 뭐 그런 뭐 요즘 빵 맛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빵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빵돌이는 아닙니다. 떡돌이도 아닌데 그냥 생각이 막 맛있겠다. 그걸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그러면 유혹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는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돼요. 못 만들면 뭐 어쩌겠어요. 꿈이나 꾸겠지. 근데 예수님은 만들 수 있으니까. 더구나 지금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떡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드셨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가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의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어. 막 소문 내면 사람들이 다 광야로 몰려와가지고 뭐 꿀떡 만들어주세요, 무슨 인절미 만들어주세요, 막 떡 막 만들어 먹고 예수님은 그냥 떡 만드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먹을 것만 채워주는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신의 욕구만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그냥 활용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그걸 방해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십니다.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세요. 하지만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배만 만족시키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이 이 육신의 욕구의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높은 지대 위에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건물과 그 아래 골짜기까지 보면 꽤 높은 아찔한 그런 높이인데 5절 6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뛰어내리면 천사가 쫙 와가지고 예수님 발을 탁 받쳐주는 이런 멋진 퍼포먼스를 하면 그 밑에 사람들 갖다가 막 구름대처럼 모아놓고 한번 쫙 뛰어내려서 쫙 받쳐주는 거 한번 하면 끝나는 거야. 사람들이 우와 메시아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다 믿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임을 사람들 앞에 한 번에 그렇게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메시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쇼하라고 메시아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욕이나 사람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메시아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어주고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자신의 인기를 끄는 게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유명하게 하기 위해 사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지금 사탄이 한번 오퍼해보고 있는 건데, 자신을 유명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한번 이용해봐라 라는 시험을 제출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이런 뭐 꼭 메시아가 아니어도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시험에 일부러 넘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때로는 밥벌이, 인기몰이, 돈 자랑하려는 그런 사이비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자신이 때로는 선지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마음이 속으로 들더라도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대하는 방식 비슷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지금 비틀어 가지고 이 시험을 제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것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말씀으로 시험을 걸어오고 이단 사이비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승리하며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도 하고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해서 365개의 구절을 암송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교재를 발견했어요. 1월 1일부터 하루에 한 개씩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시험을 볼 수도 있는, 하여튼 제가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이해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지금 막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탄이 말씀 가지고 딱 오는데 신명기 말씀으로 딱 대항하니까 지가 깨갱한 거지, 거기서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이게 뭐 다른 말씀으로 막 엮어가지고 어버버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의 고민은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운동권이 조금 지나갔을 90년대 초반인데 그래도 남아있었거든요. 잔재들이 저 운동권의 헌신 이상으로 이 기독학생회가 크리스찬들이 헌신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저들의 헌신을 못 넘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 3박 4일 막 가가지고 막 학습하고 막 책 10권씩 떼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박 2일 하자 그래도 뭐 있어요 몸을 막 주리를 틀고 말이죠. 우리가 저들의 저 학습 욕구보다 못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어른들도 요즘에 많이 공부합니다. 인문학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무슨 뭐 고전 책 읽기 열풍도 있고 말이죠. 근데 진짜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 아닙니까? 그죠? 그 성경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외우고 뺏겨 쓰고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실 성경 필사는 우리가 먼저 했는데 요즘 좋은 문장 뺏겨 쓰기 노트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뭐 필사, 소설 필사한대요. 소설 필사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필사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하시고, 우리가 성경 필사를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막을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소설 뺏겨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필사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걸 뭐 개인적으로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여러분 좋은 문장을 쓰기도 하시고 포스트잇에 붙여가 냉장고에 붙여두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막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냥 교회 경험과 그냥 뭐 교회 밥그릇, 짬밥,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걸로 그냥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면
사탄이 이렇게 뿌려놓는 시험에 다 걸려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은 구글을 주로 이용했는데, 요즘은 뭐 AI가 막 좋아지니까 AI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 야, 이게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오픈 AI가 이렇게 열리는데, 사탄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 걸어가 넘어졌던, 또는 못 넘어뜨렸던 그 모든 데이터를 사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게 뿌려놓는데, 여러분 준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최소한 나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안 걸려들여. 아니에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 아담을 넘어뜨린 사람 존재예요. 사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혹시 낙심한 적 없었습니까? 분노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정당한 사유였습니까? 사탄이 혹시 뿌려놓은 덫에 살짝 돌뿌리에 걸린 건 아니었나요? 사탄은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해요. 사람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사람 비난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수지게 하고, 이 전공이라니까요. 전공. 전문가예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게 만들고, 사람 의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냥 밤새 고민하게 만들고, 사탄의 전공이라니까요. 그거 막 한두 시간 고민하다가 막 머리 아프고 막 속 메스껍고 그러면, 이거 지금 누가 주는 거지? 이거 왜 이렇지? 라고 딱 멈춰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이 뿌려놓는다니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시험에 실패한 사탄이 예수님께 달콤한 세 번째 제안을 하는데,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게, 누리게 하는 그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이 자기 겁니까? 아닌데 사탄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주 전공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들이, 지금 제가 사탄이라 그러지만 본문에는 마귀가 나오죠. 그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잖아요. 그 거짓의 아비니까 이건 거짓의 새끼들, 하여튼 거짓의 그 밑에 자녀들 새끼들이에요. 하여튼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끊임없이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천하 만국의 영광이 마치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끔씩 뉴스를 듣다 보면 뭐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아요. 자기 집도 아니면서 자기 집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상 들어가면 다른 주인이 막 있고 돈은 날아가 있고 사람은 없고, 그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능력과 생각과 은사와 영혼까지도 사탄에게 팔려버릴 수 있어요. 어쩌면 사탄이 주는 영감으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제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영감으로 곡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했는데 그게 세계적인 히트를 치기도 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사탄에게 한번 딱 물리면 계속 사탄에게 받는 영감으로 사람들을 사탄의 졸개들로 만드는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고민하고 그냥 공부해 본 바로 이렇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윈의 진화론도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진화론과 이 자본론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스탈린과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절대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파멸로 몰았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만, 수천만 단위의 사람들을 그냥 벌레 밟듯이, 개미 죽이듯이 파리 목숨처럼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스탈린의 꼭두각시였던 김일성이 38도 이북을 장악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교회가 불탔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동포들은 그 김씨 왕조의 인질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북한의 주체사상 10계명이 있는데 그 주체사상 10계명은 성경의 10계명을 교묘하게 변개한 그런 종교 체계입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을 세계 10대 종교로, 2500만이 숭배하는 세계 10대 종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예수님께 온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고 거짓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을 누리러 오신 분이 아니죠. 하늘 보호자를 비워두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하여 그걸 알고 오신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의 독재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자신을 죽음의 그 형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메시아 하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하냐 이러면서 그저 메시아는 찬란한 빛과 그 영광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고생 좀 그만하라고, 그냥 좋은 것만 누리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양심도 좀 팔고 거짓말도 좀 섞고 결국은 자신이 잘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양심을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너무나 쉬운 답이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는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돼요. 인류 최고의 실력자인 아담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시험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그 기다가 이제 걷게 돼가지고 우가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동물 하나 뛰어가면 이름을 바로 네이밍을 해줄 수 있고 식물 하나도 다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컬티베이트, 그 문화적으로 그것을 다 가꿀 수 있는 그런 실력자였다고요. 그런데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좀 더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영적으로 이렇게 전신갑주처럼 갖추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데 미쳐갑니다. 그런 거센 이 세상의 자기 숭배 우상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놓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출제한 그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하게 다 파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에덴에서의 아담의 실패를 역전하는 승리였고 하나님의 아들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역전하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시험에 대한 모범이자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모델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내가 그 방법을 잘 외웠다고 그게 또 실력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전가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시면 많은 시험을 치렀을 겁니다. 꼭 뭐 학교에 다니면서 종이에 받아야 시험이 아니고 그냥 주관식 서술형으로 많은 상황에서 다양하게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 시험들 잘 치르고 잘 통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울고 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로 시험이 오냐? 말로 시험이 오죠. 전화로 시험이 오고 카톡으로 시험이 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출제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딱 중심이 잡히지, 그게 아니면 그냥 바람에 날아다니는 벼 껍데기처럼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남의 말 때문에 또 소화가 안 되고 밤잠을 혹시 잘 이루지 못하고 또 하루 동안 헤매고 쓰러지고 혹시 그랬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갖추는데 좀 더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작은 시험들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바퀴가 커지면 작은 조약돌 같은 거는 그냥 넘어 지나가는 거예요. 바퀴를 말씀의 축을 튼튼하게 해서 바퀴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의 시험들을 이겨내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제 후배 목사님하고 월요일 되면 주일날 교회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는 막 웃어요. 옛날에 좀 울었는데 요즘 막 웃으면서 목사님 지난주도 봉숭아학당 했어요. 아십니까? 개그 콘서트에 그 봉숭아학당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주제를 내도 그냥 자기 소리하고 자기 춤추고 들어가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냥 하여튼 웃기는 그냥 그런 판인데, 하여튼 교회 생활이 봉숭아학당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 그 자체를 먹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광야의 사탄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